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34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0절부터 43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44절부터 48절까지 극적인 운명의 전환입니다. 먼저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부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룹니다. 홍해를 건너고 40년의 광야 훈련을 받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약속의 땅에 입주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반드시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악한 행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그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누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함정을 파고 빠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33, 34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창기들은 음행의 대가로 돈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방 나라에게 돈을 주면서 음행을 했다고 말합니다. 사기꾼에게 걸려들어 어쩔 수 없이 돈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기꾼에게 가서 돈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문 37절은 자기의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귀한 자식을 왜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쳤을까요? 돈 많이 벌려고,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즉,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했다는 것입니다. 39절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의 신전 매춘 행위에 그들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도 더러운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입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칠 줄 모르는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유업과 백성을 이방 민족에게 넘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원수들의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차례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서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시는데 똑똑한 강아지가 키우기가 쉬울까요? 덜 똑똑한 강아지가 키우기 쉬울까요? 보통은 똑똑한 강아지를 키우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똑똑한 강아지는 주인의 말귀를 잘 알아듣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심지어는 구구단을 외우는 강아지가 있다고 하지요. 하지만 모두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똑한 강아지는 보통 강아지보다 훈련시키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요령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강아지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본능대로 하지요. 그러나 똑똑한 강아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말씀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도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고 어른들도 자녀들에게 똑똑한 사람이 되라고 늘 말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왜 너는 바보 같냐고 꾸중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똑똑한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일까요?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일까요?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선한 데
똑똑한 것이 아니라 악한 데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43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했다. 세상에서 가장 교묘한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올무에 빠진 이유는 그들이 너무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한 데 똑똑한 것이 아니라 악한 데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포함이 되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어리석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똑똑한 악인보다는 미련한 선인이 되십시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44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극적인 운명의 전환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은망덕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백성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크신 인자하심으로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렇게 간구합니다. 47절 말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인의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흩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를 언급하며 이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염치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잠잠히 기다리며 그분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를 알고 그 이야기 속에 나도 포함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성경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